예, 오늘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사도행전을 시작했는데요. 본문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꼭 중요하게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봅니다. 근데 설교자의 어떤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 어떤 설교가 대중들에게 호응을 받는 설교일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 저자의 그 본 뜻에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싶은 것이 내용이 무엇일까? 그래서 설교자가 대중들, 예배자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배제되면 그 어떠한 설교도 좋은 설교가 될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의 시점입니다. 오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어떤 본뜻을 전하고자 했을까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저번 시간에 예배 참석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사도행전의 첫 시작을 데오빌로에서 시작했습니다. 데오빌로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사도행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철저히 이방인이었음을 깨달았던 누가는 사도들이 행했던 기록을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씀으로써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도들,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변화된 모습의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을 쓰신 자 데오빌로는 모든 이방인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이방인이었음을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임을 고백할 때, 나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때 비로소 사도행전의 온전한 수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자녀와 이제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이 감격을 가진 자만이 이 감격을 자기와 같은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또 다른 데오빌로에게 전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라는 의미에서 데오빌로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본인 스스로입니다. 본인 스스로에게 문제가 많은데 자꾸 교회를 평가하고 사람, 성도를 평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데오빌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이 데오빌로임을 깨달은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이 사람은 사도행전 29장을 정말로 진짜 배기로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누가가 그토록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제목을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적인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란 한마디로 어떤 분일까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고 저는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본문에서 나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말했죠. 그리고 첫 번째 책, 먼저 기록한 책,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해서 사도행전 이전에 써서 보내었던 누가복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저번 설교 시간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에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부터 승천하시기까지의 기록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3절에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역시 쉬운 우리말 성경에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친히 살아 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살아 계심을.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이 구절을 통해서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누가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즉 부활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주된 관심은 오직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다시 누가복음에서 강조했는데 이것을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첫 머리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행전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믿고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토록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 누가의 개인적이거나 주관적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요?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자기가 살아계심을 확실한 많은 증거로 나타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아무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도 역사적인 사실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첫머리에서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셨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당신의 다시 사심을 여러 증거로 나타내 보이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 두 번째 부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을 볼 때 뭐가 갑자기 능력이 막 불길이 터져 나오고 그럴 것 같은 기대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전에 이 누가가 사도행전의 첫머리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가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사회학자이고요, 신학 박사였던 토니 캄플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쓴 책 중에서 스피킹 마이 마인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굳이 한국말로 여러분 아시겠죠? 내 마음을 이야기하기 정도 될 것입니다. 스피킹 마이 마인드.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보면 지금 교회는, 현 시대 교회는 왜 1세기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와 다른가? 따가운 질문입니다. 기도가 부족한가? 기적이 부족한가? 일꾼들이 부족한가? 건물이 부족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1세기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 1세기 교회는 건물도 직분도 제도도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여러분은 오늘날 얼마나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것도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넘쳐나는데 정작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겠죠. 1세기 교회의 관심은 사람인 반면 지금 교회의 관심은 자기 자신에 떨어질 유익, 축복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사람을 사랑한다. 반면 종교는 사람을 이용한다. 생명과 종교의 차이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종교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월 동안 선교사로서 저도 이 지점에서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생명과 종교의 차이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의 부흥이 사람 숫자만 채우는 것이라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건 종교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종교에 머무는 교회가 될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사랑행전인 동시에 사람행전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수한 사람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살아가며 공동체를 또 형성하고, 우리 한각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한각교회 이름으로 다 뭉쳐진 거 아니겠습니까? 무수한 사람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 누굴 볼 수 있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이전에 이미 선지자와 수많은 예언자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전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나면서 일어나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통하여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이 아무리 필요하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그렇게 정상화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아이를 붙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와 사람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나에게 붙여진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알아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주님께 위로를 받고 싶으십니까? 사람을 먼저 위로하십시오. 사람을 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깨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수많이 개척하면서 개척교회 특징이 한 가지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 한 가지 그 중에 하나가 흑암에서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의 마음을 낙심시키는 겁니다. 자꾸 분열의 영이 들어와서 사람을 자꾸 험담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될 리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지라도 사람 욕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사람을 험담하는 사람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가시라 할지라도 품으십시오. 어려워도 그러려니 하고 용납하십시오. 마음을 넓히시고, 나 같은 사람도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도 복음으로 세워졌는데 왜 저 사람이라고 변하지 않겠는가 하고
그 사람은 널리 이해하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올해 한 해 우리가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사가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사람의 올무에 걸려서 여러분의 인생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생을 낭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에너지까지 다 소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 똑같습니다. 우리는 다 본질적으로 이방인이고 죄인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새로워지지 않는 이상,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이상, 내가 속한 어떤 사람이나 공동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결국의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수록 빨리 깨달을수록 그 사람 하나님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살아 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이 살아계심을 자신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언행 심사를 통하여, 여러분 말로, 여러분 삶을 통하여, 여러분 얼굴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가까운 사람들이나 멀리 있는 사람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내가 아내가 가는 천국에 나는 가기 싫어서 예수를 안 믿겠어 하는 남편의 그런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예수를 잘 먹고 예배는 교회는 잘 다니는데 아내와 똑같이 천국 가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다닐랍니다.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방 갔더니 어떤 남편이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아니야! 아내가 갈 천국에 나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겠는가? 입니다. 가정에서도 보여줘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분명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 직업관을 가지고 직장에서도 이 모습을 주님을 보여줘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직장을 진권에서 다닐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오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핍박을. 근데 지금 여기 선교사님들 계시면 선교 현장에 또 저번 주에 선교사님들 만났는데 공돈으로 하는 얘기가 더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더 사랑하자. 정말 지나온 그 왕성의 하나님이 시키신 그 사역의 현장들을 다시 반추를 해보면 그때 더 사랑을 줬으면, 그런 아쉬움이 참 진하게 남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데오빌로임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누가는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첫머리에서 우리에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과 주님의 살아 계심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 그분의 삶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방인인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끈질긴 구원 계획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랑행전이고 사람행전인 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이고요, 중심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누가가 본문에 강조하고 싶은 건 또 뭘까요? 사도행전의 이 방대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건너가기 전에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세 번째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목표로 하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몽골에 정말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한 겨울이 지나면 다 길이 바뀌어집니다. 눈이 내리고 또 완전히 깡깡 얼었던 눈이 녹으면서 길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노련한 길잡이들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한참 가다가 몇 시간을 헤매다가 또 방향을 터납니다. 그래서 방향이 잘못되면 목표로 하는 길을 갈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지만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이유는 사도행전을 단지 선교에 대한 이야기로만 그렇게 알거나 소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 말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불이 번쩍이고 표적이 나타나고 로또라도 기대하는 심정으로 사도행전을 노려볼 때가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요, 사도행전은 그런 단순히 몇 사람들만 충족시키는 영웅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자신을 이방인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구원입니다. 선교도 구원이고요. 누가는 구원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또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 즉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적인 삶이 시작되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생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이 성령 세례가 꼭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생마음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의 주 핵심 내용이라면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받을까요? 먼저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약속을 기다립니다. 먼저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먼저 움직이지 말라. 저는 사역을 따라서 많이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영혼들을 따라서 수없이 이동하면서, 윤복민적인 몽골에 살았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수없이 움직이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이동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동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곳으로 가야 할까? 왜 여기를 떠나고 그곳을 떠나야 할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혹은 자녀 교육, 여러분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 작정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유리한 직업 조건, 어디가 핫플레이스냐, 아파트가 가격이 어디가 가장 오를 것이냐, 이 좁은 땅덩어리, 우리 한국에서만 있는 재테크 수단입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이고 옳은 것이냐? 유리한 직업 조건 때문이 아닌 먼저 왜 주님이 그곳으로 나를 가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을 찾으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는 더 좋은 은퇴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동하기 전에 그 무엇이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동의 원리, 이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면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대해주겠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어디가 병원이 가깝고 어디가 나의 유익을 재산을 불려줄 것인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영성을 잃어버리고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초대교회에 그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점점 이 시대에 사라지고 있는가? 설령 복음과 사역을 위해서 떠난다 할지라도, 또 그런 빌미로 내가 핑계거리를, 변명거리를 찾는다 할지라도 100번 양보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그렇게 해야 무의미한 움직임에, 우리 인생의 흔들림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몇 번씩 이사를 해보셨을 겁니다. 평안이 있고 풍성함이 찾아오시던가요? 앞뒤가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떠나야 무의미한 우리 인생의 방황, 흔들림, 그런 움직임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서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길이랄지, 좁은 길이랄지, 우리 한강교회는 그런 길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다려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순간 멈춰야 더 잘 보인다.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산속에서 아내와 더불어 숲 해설가를 통하여서 한마디 멘트를 들었는데, 숲은요 자세히 들여다봐야 잘 보입니다. 미생물도 보이고요, 바위에 이끼도 보이고요. 그래서 멈춰야 더 잘 보인다. 멘트가 제가 좀 쓸만한 멘트 아닙니까? 여러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는, 초점을 맞추는 시간입니다. 때로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성급한지 모릅니다. 너무 그래서 복잡합니다. 말을 해도 복잡하고 막 복선이 깔려 있어서 무언가를 해야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강박증입니다. 안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최선의 방법은 방금 전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찾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없습니다. 죄인인데요. 기도의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동도요, 합당한 이유가 아니면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면 기다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분은 간 이식 수술로 비유를 합니다. 헌신의 사람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정말 은혜 받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실 때까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를 기다리십시오.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 보았습니다.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마이크도 성령 세례를 받고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 마이크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물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회중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때 우리에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죠. 이제부터 사도행전 이후부터 나오는 모든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우리 찬양단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인도하는 자들이 성령 세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설교문을 붙들고 어제 묵상하면서, 어제는 제가 참 빨리 끝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녁이 있는, 토요일날 저녁이 있는 어제를 보냈습니다. 근데요, 제가 밤을 설칠 정도로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걸 상상해 보니 정신이 없는 겁니다. 기뻐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신비스러운 삶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도저히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던 삶에 기쁨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세례의 사람은 전인적인 변화가 옵니다. 사실 성령 세례란 그 자체가 변화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신앙적인 외형의 모습도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부부는 닮는다고 하잖아요. 서로 바라보면서 점점 닮아가잖아요. 식단도 같을 것이고 대화가 같고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자꾸 외형도 달라집니다. 삶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사도행전을 알면 전인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사도행전을 통과하면 그 사람이 자기 중심의 묵념 차원이나 자기 욕망 중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불태우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성령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헌신인지 자기의 명예와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헌신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신앙은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바리새파적인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보였고 교회가 바뀌어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교회에 성령이 임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예배가 다르고요, 찬양이 다르고 기도가 다릅니다. 영혼이 숨을 쉬고 살아납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심령 깊은 곳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심령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어찌할 수 없어야 합니다. 누가 물을 갖다 부어도 심지어 얼음 속에 가둬놔도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데오빌로들, 이 시대의 데오빌로들, 이 시대의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정말 불쌍해서 못 견디게 되는 겁니다. 때가 악하고 교모하고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얼마나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이 세상이 화려해서 저들을 빨아들이고 유혹하고 흡수하는 시대입니까?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파워와 이 성령의 능력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보여줘야 합니다. 잠잠하지 말고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나 그 어떠한 유혹도 나를 건들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다가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인 것을 보면 감히 권하지 못합니다. 술이나 도박을 하려다가도 내가 변한 모습을 술집주인이나 친구들이 알고 사람들이 알고 감히 더 이상 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업상으로도 부정직한 일을 하려다가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고 아예 접근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애매하면 자꾸 세상이 나를 찌릅니다. 자꾸 사람들이 나를 시비를 걸어보는 겁니다. 맞는지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진짜 배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단계만 뛰어넘으면 쉽습니다. 인정을 받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우리의 외면과 내면을 전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성령의 변화에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교회보다 여러분 한강교회 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사이즈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과할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약속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성령님으로 변화를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아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변화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갑자기 내가 어떤 귀신도 물리치는 능력이 생기는 걸까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첫 번째 증거는 내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 중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의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가 얼마나 알량하고 얼마나 작고 부끄러운지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사탄이 쫓겨나가고요, 두려움과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현실에 얼마나 두려움증에 갇혀 있습니까? 이런 강박 증세, 불안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여러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자녀 행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죽어도 의심하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녀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70, 80 넘으셔서 육체가 기운이 빠지신다고요?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기쁘고 충만한 새로운 가치로 점철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보다 앞서가지도 말 것이며, 성령의 역사에 둔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인 성령을 기다리십시오. 받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사도행전의 시작은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